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우리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멘.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본향, 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돌아갈 때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 세상에서 지금 놀랄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그 수위가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죄라고 정의할 때 그 죄는 그냥 도둑질하는 거, 또 사기치는 거, 그런 거, 남 속이는 거, 그런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죄의 수위가 어디까지 갔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위에까지 이르렀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 사람을 토막내서 살해하는 거, 여자친구가 자기 헤어지자 그랬다고 그 부모를 죽이는 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주 하찮은 이유들로 사람을 죽이고, 가족 간에 살인하고,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막 토막을 내고, 너무나 끔찍한 이런 죄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어떤 성적인 그런 죄, 남몰래 음지에서 행했던 죄가 이제는 벌건 대낮에 매스컴을 타고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런 성적인 죄들을 다 드러내고 심지어 그것을 이제는 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예를 들어 미국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다. 그것이 결정됐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매체,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그 소식을 금방금방 들을 수 없죠. 실시간으로 우리가 들을 수 없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모든 게 실시간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그런 것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모든 것이 속도가 아주 빠른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고, 그만큼 지식이 발달되어 있고, 그만큼 모든 의술이나 과학이 최고치에 달해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실 때에 그런 모든 것들, 어쩌면 그런 모든 발전되어져 있는 것들이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고 어떤 정보를 얻고 뭔가를 접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지식에 대해서 뭘 알고 싶다. 그럼 옛날에 어떻게 해요? 사전 꺼내가지고 찾아보고 막 그렇게 해서 알아갔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핸드폰 꺼내서, 스마트폰 꺼내서 딱 검색어 치면 바로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떠요. 바로 그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빠르게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아주 빠른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이 발전되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빠르게 돌아가는 이때에 역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들어요, 봐요. 그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과 그 다음에 신문을 같이 봐야 되죠.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을 함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사건과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들을 이제 실제적인 그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세대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뜻이죠. 아,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 정말 세대가 그렇게 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은요, 악한 영은요, 모든 매체나 뭐 이렇게 컴퓨터가 발전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젊은 아이들을 또 많은 사람들, 요즘 젊은이뿐만이 아니죠. 많은 어른들도요, 이 핸드폰 중독되어 있죠. 핸드폰이 없으면 뭔가 이렇게 손이 뭔가 허전하고 불안함이 오고 핸드폰 중독된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어른이나 아이나. 근데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빠져들게 하는 거죠. 시간을 뺏는 거죠. 생각할 수 있고 뭔가 묵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뺏는 거죠. 예, 책 읽을 시간을 뺏고 말씀 읽을 시간을 뺏고 기도할 시간을 뺏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인터넷에 수많은 그런 음란물들, 잘못된 아주 그냥 난폭한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눈을 통해서 안 좋은 것들, 악한 것들이 그냥 우리에게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해서 우리를 더럽히는 거죠. 예. 우리 생각 속에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는 것들 마귀가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마귀가 강제로 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죠. 예. 내가 그걸 클릭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한번 눌러봐요. 한번 눌러보면 열리고 깔리고 보이고 들리고 순식간에 그냥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확 그냥 내 눈앞에 열릴 수 있죠. 그게 마귀가 이 세대 가운데 계속 더러운 것들을 덧입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역으로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배달되게 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내 영에 유익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죄악의 더러운 것들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많은 이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 인터넷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영적 공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해져 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 소식들을 듣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듣고 그건 뭐 그 나라 일이지. 그게 아니라 미국이 그렇게 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 곧 더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엊그저께는 터키에서 미국이 동성애 합법화됐다는 것 때문에 터키의 이스탄불에 동성애자들이 다 쏟아져 나왔대요. 터키의 이스탄불에 동성애자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자기 커밍아웃 하는 거죠. 나 동성애자다라고 밝히는 거죠. 다 쏟아져 나와서 축제를 하듯이 막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날 거예요. 힘을 얻는 거죠, 자기들이. 왜? 가장 강대국이라고 이제껏 가장 강대국으로 서 있던 미국에서 이 일에 대해서 합법화시켰어요. 그러니 나머지 국가들은 얼마나 이런 거 있잖아요. 큰 나라가 하면 따라하는 거. 큰 나라가 하면 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시대를 읽어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그러한
것들이 아주 빠르게 급류처럼 아주 빠르게 그런 일들이 휩쓸고 갈 거라는 거죠. 지금 이전에 죄가 이렇게 어떤 죄가 풀어지고 그 죄를 허용하는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앞으로는 아니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빠르게 죄로 세상이 더러워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너희 눈으로 보고 너희 귀로 내가 듣게 한다. 그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너희 자신들을 겸비해라. 깨어 일어나라. 때를 준비해라. 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 세상이 타락하고 더러워지는 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낯선 게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그때 그 사회가 어땠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동성애로 더럽혀진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동성애가 사회에 만연되고 난 다음에 멸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불심판이 떨어졌어요. 그러한 일들이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너희들의 이 땅의 죄를 내가 더 이상은 참아줄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하나님은요, 그냥 심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 속에 내가 어느 때 이 인생들을, 이 세상을 심판하는지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성경에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런 죄가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때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때에도 지금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지면서도 그 죄가 아니에요. 그냥 무감각해요. 처음에는 찔렸겠죠. 처음에는 불편했겠죠. 괴로웠겠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그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죄를 그냥 내 안에 한 나의 이 신체 부위의 하나인 것처럼 그냥 그 죄가 나고 내가 죄고 그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가 옳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옳다. 우리를 존중해다오. 우리를 인정해다오. 라면서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런 시대라는 거죠, 지금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됐네? 그러고 있네?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지금 더 가까이 왔구나. 지금 더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조차도 우리가 또다시 각성해야 돼요.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때 세계적인 이 추세에 어떤 일들이 세상도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네.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가 더욱 깨어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무장되기를 원하세요. 예, 우리가 더 깨어나기를 원하세요. 이 시대에 맞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롯이 그 땅에서 그 죄가 관영한 죄가 막 죄로 인해 동성애로 막 만연되어져 있는 그 타락한 그 사회 안에서 롯의 마음은 굉장히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예. 굉장히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가득하고 의인은 없는 그런 세상이니까. 근데 그의 믿음을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그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어요. 그는 그 아내도 믿음으로 지키지 못했고요.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놓지 못했죠. 그 사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다 뺏겼어요. 자기 자신의 믿음조차도 연약해져서 어떡합니까? 천사가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피신시켰어요. 그 성에서 내보내줬어요. 그런데 두려워서 천사가 가라고 하는 그 성에 가지 못하고 가까운 성으로 피신을 하죠.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연약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거죠. 겨우겨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차게끔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대적해요. 세상 말로 뭐예요? 하나님과 감히 맞짱을 뜨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수위에 가장 그 차오르게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거. 하나님 신의 영역을 도전하는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과 기술이 어디까지 가요? 인간을 복제하려고 해요. 인간을 사람의 기술에 의해서 좋은 인자를 만들어서 그걸 선별해서 인간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가정을 파괴시켜요. 하나님이 내신 남자와 여자의 질서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그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욕구대로 그냥 가정이란 걸 만들어 가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심판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는 방관자가 돼서도 안 되고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위협당해서도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다수의 사람들이 동성애가 오라 이렇게 말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막 듣고는 인간적인 불쌍함을 가져요. 아 그래 저 사람들도 사람인데 저 사람들도 인권을 존중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 사람들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 사람들도 법으로 보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인본주의의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가 아닌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 생각들을 내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새 스멀스멀 그들의 편에 서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젊은 세대들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동조되고요. 그들을 동정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자기들이 하는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들도 맞다라고 말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이들의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질문을 한대요. 너희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본대요.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든대요.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반에서 2명이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든대요.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2명만 손을 들었대요. 나중에 아이들끼리 토론을 하는데 아이들은 뭐냐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동성애는 죄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가치관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상관없으면 그 사람이 동성애를 하든 말든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러한 어떤 그런 그냥 개인주의.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해 주는 거 싫고 그냥 자기 개인주의 그 안에 점점 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 안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아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냥 정말 자기가 우상이에요. 내 중심적인 삶을 살게 돼요. 다른 누구도 없어요. 그냥 내가 편안하면 되고 그냥 내가 옳으면 되고 어떤 기준, 선에 대한 가치관의 기준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 때가 지금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때에 진리는요, 여러분, 시대마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고 지금은 아니다. 그게 아니죠. 그건 진리일 수가 없는 거죠.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진리예요. 내가 그걸 믿을 때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게 진리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 때 내가 천국 간다는 게 진리예요. 그분을 떠나면 지옥 가는 게 진리예요.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세대가 스마트폰, 인터넷, 그러한 어떤 지식의 시대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신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약간 구닥다리 같은 그런 모습이 삶에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스마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막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어떤 빠른 것들 못 따라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뒤처진 사람 같고 왠지 지식에 뒤처지는 것 같고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사람이면, 밝은 사람이면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 여러분 잘 몰라도 괜찮아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아,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겨 심판했던 그때처럼 지금 이 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여러분이 그걸 읽을 수 있다라면 여러분은 괜찮아요. 준비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컴맹이라고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너무 밝고 모든 지식에 앞서가고 있는데 때를 알지 못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몰라.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깨어있는 건지 잠들어 있는 건지도 알지 못해. 내가 지금 영적인 건지 육적인 건지도 자기 자신도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 잠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소식을 들으면 지금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스스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 읽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자기 자신을 더 깨어 일으켜서 준비해야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이 세대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지구끝 어디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을 그 기도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하나님 남겨두신 그 엘리야 시대처럼 이때에도 하나님의 지구 전역에 깨어서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7천 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게 곧 여러분 자신이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어있다고 해서 나 혼자 깨어서 뭔가를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경건훈련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앞으로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더 똘똘 뭉쳐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더 뭉쳐야 돼요. 생각이 뭉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뭉치고 기도가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거리를 떠나서. 여기 대한민국, 또 미국, 또 터키, 또 중국, 일본, 필리핀, 몽골 어느 나라든지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로 연계해서 연합이 돼야 돼요. 그리고 돌파를 해야 됩니다. 악한 영은 사단은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요. 악한 자들을 통해서. 돈이라는, 명예라는 그 미끼를 가지고요. 사람들을 사요. 여러분 연예인들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악한 영에게 넘어가요. 돈 주고 명예 주고 인기가 올라가면 이름이 알려지죠. 인기가 올라가면 돈이 생기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노래하고 시키는 옷 입고 입으라는 옷 입고 하라는 분장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노래, 그들의 무대, 그들의 의상, 그들의 얼굴 분장 그 모든 것 안에 악한 영이 사단이 자기들의 심벌, 자기들이 상징하는 것, 자기들의 어떤 마크 이런 모든 것들을 분장에 옷차림에 무대 뒷배경에 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아시죠? 일루미나티가 하는 일들을 알고 계시고 프리메이슨이 하는 일들을 알고 계시죠? 그들은 자기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암암리의 모든 이런 어떤 이 콘서트나 어떤 그런 TV를 타고 방영될 수 있는 그런 모든 매체를 통해서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방송계 모든 영역을 통해서 자기들이 펼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지금 펼쳐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아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뭘 원하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상징하는 것들을 익숙하게 만들어요. 익숙하게. 해골의 형상을 익숙하게. 예, 그리고 전시한 요즘에 그 사람들 옷이나 액세서리나 이런 거에 여러분 그 전시한 아시죠? 눈 하나. 예, 런던 올림픽 때 그 마스코트가 그거였잖아요. 눈 하나 달린. 예. 그게 여러분 일루미나티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게 요즘에 너무나 시장에 나가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 옷에 사람들 애들 무슨 어디에요? 이런 장난감에 뭐 애들 드는 가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미신처럼 그걸 갖고 다니면 안 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퍼뜨려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떤 상징을 익숙하게 만들어요. 거부감 없이. 예. 그리고 퍼뜨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악한 영은 악한 영 자기의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 물론 알아야 돼요. 모르면 당해요, 여러분. 모르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옷을 입고 있어. 여기 전시한 딱 들어가 있는 옷을 입고 이게 뭘 상징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입고 다닐 수 있어. 그런 가방을 그냥 내가 들고 다닐 수 있고 그런 피라미드 모양 그런 목걸이를 내가 하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면 안 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왜 해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목걸이도 하고 싶고 이런 거죠. 근데 내가 악한 영의 상징을 내가 하고 다니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수없이 이야기하고 또 말씀드리고 또 이야기한 그거.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라. 때를 알아야 된다. 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라. 더 겸손해져라. 서로 사랑해라.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러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이것은 우리 가운데 더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사람들에게 부추기는 게 뭐냐면 네가 신이다. 네가 높임을 받아라. 너를 위해라. 네 인생이다. 너를 위해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막 높이게 만들어요. 연예인들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인기를 받고 내가 박수를 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재벌이 되고 내가 물질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래서 힘을 과시하고 나. 마귀는 그걸 만들어가죠.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라. 섬겨라. 겸손해져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내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건 내가 없어요.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높여라. 서로 섬겨라.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연합해라. 사단은 뭐예요? 저 사람을 밟고 네가 올라가라.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네가 높아져라. 그거죠. 연합이 안 돼요. 다 흩어져서 서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높이는 게 악한 영이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요. 함께 연합해라. 서로 합쳐라. 합심해라. 모여라. 예배드려라. 함께 기도해라. 주님은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걸 내가 하려고 애써야 되고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안 돼요. 앞으로 전염병 더 많이 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메르스, 사스 이런 거 약과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그런 전염병도 돌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려워서 문 밖에도 못 나오시고 그러실 건가요? 여러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가장 먼저 나를 영적 전쟁에서 지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사인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게 하셔야 돼. 평상시에도 항상 여러분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물리치셔야 돼요. 벌써 뭔가가 소식을 듣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온다. 그럼 얼른 쫓아내세요. 얼른 무장하세요. 이 두려움은요,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다 뺏어가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보는 게 아니고 현실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쫓아내야 돼요.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고 하늘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걸 선포하시고 그러면서 그 병들을, 그 병균들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당해요. 그래서 깨어있는다라는 건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서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줄 아는, 그리고 믿음으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내 형제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사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언제든지 때가 문 앞에 왔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때를 무장해서,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완전 무장하고 전쟁터로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완전 무장하고 문 앞에 어떤 악한 때가 와 있다 해도 과감하게 직면할 그런 자신감을 갖고 무장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세상적인 소식을 듣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깨어 계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세요. 그러면 악한 영이 못 건드려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 벗겨지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 앞에 내가 비춤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비춤 받아야 돼요. 이렇게 엑스레이 찍을 때, 방사선 우리가 이렇게 엑스레이 찍을 때 이 안에 내 뼈가 다 드러나죠. 예. 내 속에 이 문제되는 것들 다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침을 받으면 내 안에 뭐가 문제인지 다 드러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비침 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돼. 하나님 오늘도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비춰주세요. 내 안에 무슨 숨은 죄가 있는지 비춰주세요.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음 받기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비침을 받으면 우리 속에 어떤 더러운 것, 또 우리를 부패시키는 어떤 것도 우리 속에 숨어있지 못해요. 우리가 어디에서 비침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침 받아야 돼요. 그걸 감사히 여기고 주님이 나를 비춰주실 때 그것이 내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날 때 그걸 주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히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그 죄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죠. 여러분 죄사함의 능력을 믿으시면 이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절대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을 때 내가 하나님 나를 비춰주세요라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 진심의 기도, 정말 내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사함에 대한 내가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 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면 죄를 짓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두려워해요. 숨어요. 근데 우린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를 보이는 자, 언제든지 주님 나를 비춰주세요. 그래서 비침받고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심을 믿고 그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왜 생길까요? 내가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가 막 일어나는데 나 이거 잘못했는데, 나 이거 잘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벌하시면 어떡하지? 이러는 거죠.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재앙이 이 땅에 내릴 때 그 재앙의 대상이 내가 될 것 같은 거죠. 왜? 내 속에 죄가, 숨은 죄가 있으니까. 내 삶에 아직 이 죄가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나 벌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심판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스스로가 이 폭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꺼집어내는 하나님 앞에 꺼내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제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재앙이 와도 하나님이 어떤 전염병이 돌아도 우리를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당당함,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전염병이 돌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거리끼는 게 없는 사람은 당당하잖아요. 그죠? 괜히 경찰서 앞에 지나가는데 괜히 피해가 저쪽으로. 경찰 앞에 오면 괜히 이렇게 딴 데 쳐다보면서 가. 왜 그래요? 구린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뭔가 찔릴 만한 것을 갖지 않으면 돼요. 그런 게 있으면 그냥 꺼내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얼른 자복하고 회개하고요. 씻어버리세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 앞에 정결한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 물론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뭐 회개를 철저하게 한다고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자유함을 주세요. 자유함을 주세요. 거리끼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신 그 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죄를 토설해라. 그러면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그러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그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자유함 가운데 거하면 세상에 그 어떤 재앙, 심판이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의 날개 아래 숨어 들어가세요. 언제나 내가 도망가 피해 숨을 곳은 주님 품. 주님 품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숨지 마시고 밖에 있다가도 주님 품으로 숨어 들어가는, 밖에 있다가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언제나 엄마한테로 달려가는 아이처럼. 그 아이는 언제나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엄마가 내가 손이 더러워도 얼굴에 흙이 묻어도 엄마가 날 안아주시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깨어 계세요? 잠들면 안 됩니다.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심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죄사함 받은 자라는 걸 믿고 내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 앞에 비춰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내 마음 깊은 것을 다 서로 나누고 나를 주님 앞에 어느 것도 숨기지 마세요. 내가 혼자 즐기고 있는 거 그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비밀로 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를 그냥 다 나눠요. 다 나누세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찬양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예배죠. 내가 주님을 높이고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삶이 여러분 계속 있을 때 마지막 때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이 우리를 놓아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어떤 미련한 자가 어떤 게으르고 또 태만한 자가 주님 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죄에 무감각해져서 주님 손을 놓쳐버려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손 붙잡고 있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도 주님 손 꼭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주님이 여러분 손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이 계속 끊임없이 죄 가운데서 나오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빠져들어가고 죄 안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손을 놓고 세상으로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고침받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나는 다 됐어, 안전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깨어서 나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비침받고 주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지으신 그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신 주님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리고 그분을 섬기는 거,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 해야 될 일,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아니라고 나태해지지 않고 마지막 성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라는 걸 언제나 인식하시면서 때를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